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92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의 모습이 말해줍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자들이 좀 어려운 게요, 여기 있으면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지금도 막 울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서 씩씩하게 해야 되는데 씩씩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힘냅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요, 힘냅시다 라고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라고 같이 고백합니다. 그래, 힘냅시다. 오늘은 한 목사님이 SNS에 올린 글과 함께 설교를 한번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권사님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마음이 열렸습니다. 신문 배달 학생에게 신문값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돈까지 함께 챙겨주시는 권사님, 겨울에는 따뜻한 군고구마를 주시고 여름에는 시원한 얼음물에 수박을 잘라서 넣은 수박 화채를 주신 권사님을 통해 기독교의 삶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신학교 시절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해주신 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비록 가끔 도망가기는 했지만 저를 만나면 기도해야 산다면서 저를 붙잡고 1시간 이상 기도해 주신 형과 누나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있었기에 영적 도약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경비 알바를 하는 경비실에 찾아오셔서 기도해야 능력을 받는다면서 3번이나 도망을 못 가는 그 작은 경비실 박스 안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교수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자 기숙사 입구에서 여학생들이 오가면 다 보는데 저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너무 열정적으로 기도하셔서 손에 침까지도 탁탁 튀면서 기도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소중한 한 장면입니다. 신학교 시절 수없이 많은 분들이 책값을 주셔서 그분들 덕분에 책을 읽고 정리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겐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이신 분들이 참 많았던 것은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분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자주 책을 선물합니다. 배운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분들 덕분에 책 읽는 목사, 책 쓰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여기까지 만났던 수많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신 믿음의 사람들 덕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이 글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이 이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을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주 복잡하고 불안전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될 종교까지도 시쳇말로 수장이 둘이 있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겠습니까? 이렇듯 정치도 종교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3장이 그렇게 혜상처럼 등장한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안에 많은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올려진 설교 영상을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머지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는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인 변화의 모습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인 변화의 모습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책망했던 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을 위해서 7절과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책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돌이킴은 하나도 없고 겉만 번지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후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진정한 회개에서 자신들을 제외시켰습니다. 마치 이런 식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간혹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우리 집은 신앙이 4대째야 5대째야 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한 4대째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우리 교회는 4대째. 그러면 권사님 밑은 우리 주한이는 5대째예요? 할렐루야. 6대째 있습니까? 거기까지가 5대째. 대단합니다. 훌륭해요. 우리 사실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 아주 귀하잖아요. 지금같이 신앙의 전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모태신앙 엄청난 축복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4대, 5대는 어때요? 충분히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4대, 5대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에 걸맞는 신앙생활이잖아요. 즉 신앙의 4대면 4대답게, 신앙의 5대면 5대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어떻게 해요? 신앙의 대만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모태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태신앙이에요. 기도도 못해, 헌신도 못해, 헌금도 못해, 예배도 못해, 전도도 못해, 다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으로 변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은 무조건 천국 갈 수 있죠. 신앙이 4대 정도 5대 정도 되면 그냥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가야 되는데 살짝 빠지는 경우도 있죠. 천국은요 무조건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신앙은 어때요? 철저히 각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자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나아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절대로 천국은요 부모님 가니까 부모님 자리 잡고 갈 거예요. 우리 가끔 예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와이프 잘 믿으니까 내가 우리 와이프 다리 잡고 갈 거예요.
못 갑니다. 가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모태신앙만 자랑하거나 신앙의 연수만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 책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선민이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건요,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짝만 건들면 나무가 금방 패이겠죠. 그러니까 금방이라도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빨리 돌이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말하자 사람들이 10절과 같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대답 속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처럼 뭐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심판이 임할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요구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옷과 먹을 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의 상황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지금이야 옷을 나누는 게 뭐가 그렇게 시급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은요, 버려지는 옷 때문에 지구상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예전에 뭐 다큐멘터리 한번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요, 산을 이뤄요. 너무 많아가지고 산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 같은 경우는 옷 한 벌 가지고 있는 것도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더욱 그들에게 옷은 어때요?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뭐 더울 때는 40도까지 가는데 밤에는요, 추워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일교차가 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겉옷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워줄 때 절대로 겉옷은 저당을 잡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혹시라도 저당을 잡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들은 옷 한 벌 가지고 있기도 어려운데 반해서 부유한 사람은요, 옷을 몇 겹 씻겨 입고 여벌옷까지 가지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겉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여벌옷들을 나눠줄 것을 요구합니다. 먹을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는 부유한 가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루 한두 끼 정도밖에 못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은 거의 하루 한 끼가 전부였대요. 그 한 끼조차도 식사 정도가 아니라 간식 정도로 때우는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유한 자들은요, 그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에 세례 요한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박혀 있는 상황과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요구한 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벌옷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요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전에는 나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에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고 불편함이 보이고 힘듦이 보이는 겁니다. 물론요, 이러한 모습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행하는 선을 예수 믿는 자들이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그 인생의 구주요 주인인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6장 19절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그 당시 자색옷은 매우 비싼 옷으로요, 주로 왕족이나 귀족중 상류층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자들만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그의 부자가 어느 정도 부유함입니까?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고운 베옷은요, 이집트나 인도에서 수입한 최고급 소재로 만든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조차도 어떻게 해요? 최고로 입을 정도로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의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어쩌면 부자는 이 시대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소개되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니까요, 헌대투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헌대투성이라는 말은 온몸에 종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개들이 핥을 정도니까 그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 몸을 하고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어요. 어쩌면 너무 나사로가 힘든 상황이니까 누군가가 거기다가 부잣집에서 좀 버려지는 것이라도 얻어먹고 살아라고 해서 거기다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그 부자 대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입니다. 우리 21절 현대어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허기를 채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헐고 갈 뿐이었다. 아멘. 이처럼 허기조차도 채우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부자의 집에는 모든 것이 넉넉했어요. 또한 매일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어쩌면 잔치에 버려지는 음식도 상당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는 버려지는 음식조차도 얻어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요, 온몸에 피고름이 줄줄 나는 거지가 내 집 앞에 있다는 거 결코 유쾌한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남은 음식은 줄 수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아가 자신에게 그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결코 그런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삶을 통제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 그대로 그는 그 죽음 이후 음부, 즉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내 현재 삶의 자리가, 내 현재 삶의 모습이 내 죽음 이후의 자리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모습은 어떤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심판이 임할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요구한 것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두버로 먹을 것을 그것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만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삶을 사는 거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것조차도 우리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움켜쥐고 여전히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삶의 모습에는 어떤 변화도 없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세례 요한의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12절을 보면 세리들이요,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세리들이 어떻게 세금을 걷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되는 길은요, 입찰제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관악구에서 세리가 될 사람 뽑는 공고가 나면 세리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의 세금을 걷어낼 수 있는지를 써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액수를 써낸 사람이 해당 지역의 세리가 되었습니다. 세리에게는 따로 월급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써낸 그만큼을 세금으로 걷어서 바치고 그것보다 더 거둔 것은 자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의 세리들은 과도하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것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쳤기 때문에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서 축적했기 때문에 면허증을 가진 강도로까지 불리게 했습니다. 당시 세리들이 얼마나 악랄했냐면 만약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그 집에서 물건이라도 받아서 그것을 되파는 장사도 했고, 또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돈을 빌려주면서 고리 대금업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언뜻 생각할 때는 세리를 그만두라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리라는 직업은 잘못된 직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지 부과된 것 외에는 걷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과된 것 안에는 당연히 세리들이 취해야 될 월급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례 요한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 세리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만 좀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입주자 대표들,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 모임에 대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봉사직이어야죠. 내 아파트 내가 지키는 거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수고를 하니까 약간의 뭐 수고비 정도는 우리가 줄 수 있겠죠.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엄청난 이권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대두된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의 남편분이 자기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좀 출마를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아파트 입주자 그 임원 모임이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입주자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회의 수당이 지급된대요. 여러분 집에서 놀지 말고 우리 그거라도 좀 가봅시다. 그 아파트 세대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한 번 모일 때 얼마를 주는지 알아요? 우리 시간당 지금 만 얼마잖아요. 수당이 5만 원이래요. 할만하죠? 그런데 이 금액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우리 좀 금액 좀 더 올리자, 수당을 더 올리자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뭘 올리냐고, 충분하다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주 아파트를 위하는 연료가 났어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입주자 임원들 중에서 임기가 다 된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요즘에 아파트가 엄청 바쁘대요. 아파트가 엄청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페인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이런저런 공사가 진행이 된대요. 그분들이 내가 그만두기 전에 아파트를 위해서 한번 진짜 힘있게 일어보자 라고 하시겠죠. 시쳇말로 하나라도 더 빼먹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남편분이 대표에 나가겠다고 한 이유는 이런 관행을 좀 바로 잡기 위해서라는 거죠. 만약 그분이 대표가 되신다면, 그래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기존 세력들의 공격이 있을 겁니다. 당시 세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만약 세례 요한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부과된 것만 걷는다면 기존 세리들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례 요한의 요구대로 부과된 것만 걷게 된다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사회 전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세리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이에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세리로서 마땅히 걷어야 될 그것만 걷으라고,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당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리들에게 하는 말을 이제 군인들이 듣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도요, 그 당시 군인들의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군인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치안을 담당했던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이 오늘날의 경찰의 역할을 했어요. 군인들은 세리가 세금을 징세하는 것을 도와주곤 했는데, 강탈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요, 세리가 매긴 과도한 세금을 백성들이 내지 못해서 쩔쩔 매고 있으면 군인들이 가서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해요. 심지어 백성들이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면 공권력을 행사해서 감옥에 쳐넣겠다고 협박하고 공갈을 일삼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세리들로부터 일종의 뇌물을 받아들 수 있습니다. 이에 때로는 거짓으로 고발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많은 부당 이익을 챙겼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받은 월급으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요, 받은 월급으로 만족합시다 라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내 월급으로 만족한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 어째요? 받은 월급으로 만족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이전에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주식을 많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 주식하는 청년들이, 주식 안 하는 청년들이 없을 정도라고 했죠. 물론 뭐 주식을 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만 뭐가 우려가 됩니까? 너무 젊었을 때부터 쉽게 돈을 벌다 보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땀을 흘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상태까지 이르게 돼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예전에 제가 고등부 때 사역을 했던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이 같은 이제 지체끼리 결혼을 해서 우연하게 이제 연락이 돼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좀 그 주변의 친구들의 근황을 듣고요,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같이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라 쉽게 돈을 버는 자리에 섰다가 삶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저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혁재도요, 일을 하면서 가끔 현타가 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얘기해요. 한 번은 와서 이놈의 자식 안 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놈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이런 놈은 놈이에요. 30 정도밖에 안 된 젊은 청년 남자애가 교모하게 보험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 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사건을 의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부터, 얘가 이제 현타가 온 게, 그 나이부터 보험 사기를 치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지 뻔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 법적으로 어떻게 잘 교모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 더한 얘기 금요 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 들었잖아요. 우리만 아는 척 할까요? 안 나오신 분들은 저기 할까요? 진짜 우리가 금요일 날 엄청 현타가 왔어요. 우리 카페 토부에 그 이제 바리스타를 구했는데 이틀을 모든 레시피를 다 알려줬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어떻게 했을까요? 그 레시피를 싹 가지고 이틀 만에 안녕 하고 갔어요. 정말 22살, 얼굴은 너무 순진해서 너무 착하게 생겨서 정말 저희가요, 그날 현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금요 기도회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 땅의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땅의 크리스찬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거든요. 얼마나 진짜 마음이 아팠는지, 22살짜리가 벌써 인생을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은 뭐가 됩니까? 그 친구가 한 번만 그러겠습니까?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그런 식의 계속 삶을 살 거잖아요. 정말 저희 그날 너무 애통했어요. 그냥 우리 하은이가 마음 상한 것도 속상했는데, 그 아이를 바라본 이 시대의 청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애통했습니다. 어쨌든 어때요? 다들요,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기치고 불법이
난무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군인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 월급으로 만족하며 살아.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네 월급으로 만족하고 살아. 그것만 해도 충분해.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요구한 것도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요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결코 대단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내 손을 펴서 내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거, 우리 안에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탕유묵을 버리는 거, 이것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같이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 하나같이 어떤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이에요. 일례로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상거래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에서 일을 시키는 품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다 하나같이 어때요?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신앙은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을 살아내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그 이야기처럼 어린 청년이 신문을 배달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추운 겨울에 그 손에 따뜻한 군고구마 하나 쥐어줄 수 있는 거, 더운 여름에 얼음물 한 잔 건져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보여줘야 될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청년이 신문을 배달하는데 얼마나 지칠까, 얼마나 힘들까, 그게 보여져서 신문값만 주지 않고 내 지갑을 열어서 밥 한 끼 사 먹으라고 용돈 좀 얹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모습은 보여줬을지 모르지만, 교회 헌신하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었지만, 집에서 실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 청년 세대가 어떻게 삽니까? 다 요행을 요하고 다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보여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경건한 행위로 바뀌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자기들 종교 행위 하는구나, 이 정도밖에 치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박혀 있을 정도로 금방이라도 심판이 임할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요구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인 변화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더욱 말로 하는 것도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모습,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늘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드러나고 있는지, 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깊이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말세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돈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대요. 부모를 거역한대요. 감사하지 않는데요. 거룩하지 않는데요. 무정하대요. 절제하지 못한대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쾌락을 사랑한대요. 어때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다들 뭐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 기쁨을 위해서 이렇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왜 돈을 사랑해요? 왜 우리가 무정해요? 왜 우리가 쾌락을 사랑합니까? 다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다들 자기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러한 삶들이 오히려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내 행복과 내 편안한 삶을 위해서 내가 돈도 나면서 그렇게 돈을 얻기 위해서 힘썼는데 그 돈은 얻을지 몰라도 그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정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그렇게 취한 인생이 행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했는데 그것들이 내 인생에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공허하고 텅 빈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이런 인생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채우시네 주님이 우리의 만족을, 채우시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며칠 전에 또 비행기 사고가 났죠. 인도에서 242명을 태우고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여행기가 이륙 직후 바로 추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고로 270명이 넘게끔 의사 이렇게 기수단과 거기에 다 떨어져서 의사들도 많이 죽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는지 몰라요. 사연이 이렇죠. 남편이 런던에서 정근을 가서 6년 동안 기러기 아빠로 살았어요. 아내가 인도에서 한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떨어져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내가 결단을 해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서 런던 비행기에 올랐던 거예요. 이 사진은 이륙 직전에 비행기 안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이 이 가족의 마지막 사진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올해 1월에 결혼한 한 여성은요, 런던으로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에 올랐다가 참변을 당한 겁니까? 이 사진은 그녀가, 사진 없어요? 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사진은요, 그녀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 아버지와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러 간다는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내가 잘 사는 게 뭘까요? 모든 사람이 말하듯 그런 인생 사는 거, 좋은 집을 구하고 노후 준비 잘하고 자녀들의 인생이 평탄하고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남편 사는 거, 이게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그거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인생,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인생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인생은요, 결코 대단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대단한 것 요구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요구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안에 탐욕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불법을 버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너희들이 그것만 해도 심판의 자리는 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내가 멋진 계획을 세우고 멋진 꿈을 꿀지라도요,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이번에 또 자동차 사고도 났잖아요. 80대 어르신이 차를 돌발진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누가 다쳤어요? 결혼 앞둔 한 자매가 남편 턱시도 맞추러 가려고 식당에서 나오다가 그 즉시 거기서, 그래서 다 골절되고 뇌도. 이게 인생이에요. 무슨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요, 얼마나 위험한 인생인지 아세요?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죽으면 끝이면 이 땅에서 멋들어지게 사는 게 최고 잘 사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잘 누리고 살면 최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죽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산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산다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루속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살아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의 양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소원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거 아니어도, 하나님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